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살아가면서 늘 자신감 있게 우리의 삶을 경주했으면 좋겠는데 살다 보면 본의 아니게 지칠 때가 있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무능력하지? 왜 되는 일들마다 엉망진창이지? 왜 삶이 이렇게 꼬이지? 그래서 열심히 살다가 지친 사람들이 간혹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에이, 다 때려치우고 시골 가서 농사나 지어야 되겠다. 그런데 여러분, 시골에서 조금이라도 농사를 지어본 분이라면 이 말에 동의가 되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시골에서 1년 동안 농사를 지어서 가을에 풍성한 열매를 거두는 것이 말처럼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의사나 비행기 조종사를 아무나 할 수가 없지요. 마찬가지로 농부도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좋은 농부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갖춰야 할 조건들이 있습니다. 농사에 대한 정확한 정보와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모내기는 언제 하고 고추의 약은 언제 줘야 하는지 제대로 알고 있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강인한 체력도 있어야 됩니다. 하루 열심히 일하고 나서 3박 4일 동안 누워있다면 농사를 제대로 지을 수가 없겠지요. 이 외에도 농부에게 필요한 요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 결코 빼놓을 수 없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인내심입니다. 참고 기다리는 인내심이 있어야 합니다. 농부는 봄에 씨를 뿌린 다음에 생각보다 싹이 빨리 나오지 않는다고 해서 조급한 마음으로 땅을 파헤쳐서는 안 됩니다. 믿음을 가지고 무조건 기다려야 합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열매가 빨리 맺히지 않는다고 그 나무를 포기하거나 베어버려서도 안 됩니다. 열매가 맺힐 때까지 더 많은 수고의 땀방울을 흘려야 합니다. 특별히 초대교회 당시에 팔레스타인 땅에서 농사를 짓는 농부들은 더 많은 인내가 필요했습니다. 왜냐하면 농사의 승패를 좌우하는 비가 우리나라처럼 수시로 내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씨를 뿌리는 가을에 한 번, 그리고 결실을 하는 봄에 한 번, 이렇게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내립니다. 따라서 농부들은 비가 오지 않는 기간에 고식들이 바짝 말라가는 모습을 보면서도 포기하지 않고 비를 기다려야만 했습니다. 만약에 어떤 농부에게 농학박사 버금가는 전문적인 지식과 정보가 있습니다. 강인한 체력도 있습니다. 성능이 좋은 트랙터와 경운기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도 인내력이 없다면 그 농부는요, 매년마다 농사를 실패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보면 우리의 신앙 농사도 마찬가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라니 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야고보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마치 농부가 열매를 바라고 참듯이 성도들도 신앙생활하면서 인내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땅에서 제대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말처럼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살아가다 보면 예상치 못한 장애물들이 많이 찾아와서 우리의 삶을 흔들어대기 때문입니다. 특히 초대교회 당시에는 네로 황제를 비롯한 로마 황제들의 핍박과 박해가 심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는다는 그 이유 한 가지 때문에 성도들은 일자리를 잃었습니다. 재산을 빼앗겼습니다. 그리고 목숨까지도 위협을 당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정처 없이 여기저기 떠돌아 다녀야만 했습니다. 결국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고생 끝 행복 시작이 아니라 더 큰 고생과 박해가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해서 소풍 가듯이 부담 없이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당시 십자가는 사형 형틀입니다. 따라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는 말씀은 죽을 각오를 하지 않으면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실제로 예수님을 믿고 경건하게 살고자 했던 믿음의 선진들을 한번 보십시오. 그들 가운데 이 땅에서 호의호식하면서 만사 형통한 삶을 구해야 했던 사람이 과연 누가 있습니까? 그들은 모두가 다 믿음 안에서 고난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십자가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오늘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도 예외가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처한 상황은 로마 시대와 같은 핍박이나 박해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푹신한 소파에 앉아서 드라마를 보듯 편안하게 신앙생활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 시간 가만히 여러분들이 걸어온 신앙생활의 뒤안길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믿음을 시작한 그 순간부터 여러분의 삶에 항상 좋은 일만 있었습니까? 행복하고 형통한 일만 있었습니까? 그리고 교회 안에서 항상 웃음이 넘치고 즐거움만 넘쳤습니까?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모든 분들이 제 질문에 아니요 라고 대답하실 겁니다. 솔직히 그렇지 않을 때가 참 많았지요. 오히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시작한 신앙생활 때문에 상처받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아파한 경우도 참 많았습니다. 내가 이러면서도 신앙생활 해야 되나 흔들릴 때도 많았습니다. 아니, 지금도 내가 신앙생활 꼭 해야 돼? 내가 꼭 이 교회에서 믿음 생활 해야 돼? 라고 갈등하시는 분들이 이 자리에 있으실 겁니다. 사도 바울은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을 향해서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라 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숨이 턱 밑까지 차오르면서 죽을 것 같아도 우리의 신앙생활은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것이다 라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 말은요, 어렵고 힘들다고 그 자리를 박차고 뛰쳐나가지 말라는 거예요. 어렵다고 부담이 된다고 주저앉아 있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신앙생활하면서 시험에 들고 어려움에 빠져서 그 자리에 덜썩 주저앉아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온몸에 힘이 빠져버리고 이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넋두리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런 우리들을 향해서 야고보는 어떻게 말씀합니까? 참고 인내하라고 말씀합니다. 묵묵히 십자가를 지고 계속해서 주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따라가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힘들지요. 어렵지요. 부담이 되지요. 그런데 야고보는 왜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을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8절 말씀해 보면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시니라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가 어려워도 신앙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고 끝까지 참고 인내해야 되는 이유는 주님의 재림이 가까웠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시는 목적은 두 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죄인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십니다. 단 한 명도 예외 없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죄인은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을 천국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재림하십니다. 따라서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은 믿는 자들에게 축복의 날이고 위로의 날입니다. 승리의 날이고 영광의 날입니다. 그래서
농부가 아무리 힘들어도 추수할 날을 기다리면서 참고 인내하는 것처럼 오늘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속상해도 예수님의 재림의 때를 기다리면서 참고 인내해야만 합니다. 눈물이 날 때도 있고 답답할 때도 있지요. 한숨이 날 때도 있지요. 하지만 오늘 내가 겪고 있는 눈물과 고통과 한숨이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내가 그렇게 어려워 힘들어해도 주님의 재림이 가까웠기 때문에 내가 이 순간을 참고 인내하면 요단강 건너가서 주님의 손을 붙잡고 기쁨으로 주의 얼굴 뵐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기다리면서 인내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9절 말씀을 보시면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어떤 일을 계획했는데 내가 목적한 바대로 그 일이 척척척척 잘 이루어지십니까? 그렇다면 우리 인생이 참 기쁘고 즐겁겠지요. 우리 인생은요 내가 원하는 대로 일이 진행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원망합니다. 또 지금 발생한 문제가 내 탓인 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원망을 합니다. 따라서 고난이 오면 원망하지 말고 나의 죄를 살펴보고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삐뚤어진 부분이 없는지,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나를 다듬어 가시는 부분이 뭔지 깨닫고 회개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고난이 죄 때문이 아니라면 하나님께서 나를 성숙하게 만드시고자 하시는 연단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인내해야 합니다. 믿음의 선진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이해되지 않는 상황들을 많이 맞닥뜨렸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상식과 경험과는 전혀 맞지 않는 상황일 때가 많았습니다. 어찌 보면 믿음의 선진들은요 우리보다도 원망할 일들이 훨씬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내 마음대로 일이 풀리지 않을 때 짜증내거나 괴로워하지 마십시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줄 믿고 인내하며 기다리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승리의 비결입니다. 미국의 9.11 테러가 일어났을 때 한 사람이 15분 차이로 목숨을 건졌습니다. 그는 월드 트레이드 센터 회사의 부사장입니다. 그 전날 9월 11일 중요한 모임이 있었기 때문에 이 부사장은요 밤늦게까지 회의를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늦은 시간 침실로 갔습니다. 그랬더니 아내가 아직도 잠을 못 자고 있는 거예요. 계속 뒤척뒤척해서 왜 이렇게 잠을 못 자냐고 그랬더니 아침에 마신 커피 때문에 잠을 못 잔다고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그래서 막 짜증을 내면서 당신 커피 좀 그만 먹으라고, 나도 커피 끊을 테니까 당신도 커피 끊으라고 화를 냈습니다. 다음 날 아침에 늘 습관처럼 마시던 커피였지만 어제 아내에게 한 말 때문에 그냥 커피도 먹지 못하고 집을 나섰습니다. 워싱턴에서 이제 뉴욕으로 가야 되는데 공항에 도착해서 평상시라면 바로 비행기에 탑승했을 겁니다. 그런데 커피가 먹고 싶어가지고 공항에 있는 커피숍에 갔습니다. 그런데 커피를 마시려고 사람들이 줄을 많이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습을 보면서 막 짜증이 났습니다. 왜 이렇게 되는 일이 없어? 그래서 커피 대신에 얼음을 채운 딸기 주스를 주문해서 마셨습니다. 그리고 뉴욕 공항에 예정대로 오전 8시에 도착을 했습니다. 평소 같으면 바로 차를 타고 WTC 건물로 가야 되는데 조금 전에 마셨던 그 딸기 주스 때문에 속이 뒤틀려서 화장실로 갔습니다. 그리고 15분 동안 지체를 했습니다.
그리고 차를 탔습니다. WTC 건물에 접근하면서 수석 부총재에게 내가 한 15분 정도 늦을 것 같습니다. 준비해 주십시오 라고 전화를 통화하는데 갑자기 통화 중이던 부총재가 불이다! 여길 나가야 한다! 라고 소리치다가 전화가 뚝 끊겨버렸습니다. 무슨 일인가 싶어서 잠시 차를 타고 가다가 창문으로 그 건물을 바라봤더니 건물에서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는 거예요. 그 순간 머리 위로 한 대의 대형 여객기가 WTC 건물을 정면으로 들이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비행기가 돌진한 장소가 바로 그분이 회의할 장소였습니다. 만약 15분을 지체하지 않았다면 그분은 생명을 잃었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내가 뒤척인 것 때문에 짜증을 냈습니다. 공항에서 커피숍에 커피 줄이 길게 서 있는 것을 보면서 왜 이렇게 되는 일이 없냐고 짜증을 냈습니다. 그리고 딸기 주스 먹고 설사로 15분 늦은 것, 그것을 생각하면서 아유 속상해 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살려주시려고 그렇게 한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의 삶이 지금은 손해보는 것 같고 답답한 것 같아도 지나고 보면요, 그것이 선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맛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아픔이 어떤 복을 가져다 줄 것인지 기대하면서 인내해야 합니다. 왜 이렇게 내 마음대로 안 돼? 왜 이렇게 꼬여? 왜 이렇게 엉망진창이야? 그렇게 짜증내기보다는 이렇게 일을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을 거야. 이 믿음을 가지고 인내하면서 참아야 합니다. 힘이 든다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말아야 합니다. 상황과 환경도 원망하지 말아야 합니다. 다른 사람도 원망하지 말아야 합니다. 어떤 경우든지 원망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아닙니다. 원망은요, 우리 성도들의 영적인 성숙을 방해합니다. 원망은 하나님의 축복을 막아버립니다. 그러므로 원망하기보다는 우리는 참고 인내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 마음속에 뭔가 마음에 들지 않을 때마다 나도 모르게 툭툭 원망의 말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원망하고 있다는 것은 내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있다는 증거가 됩니다. 여러 가지 내가 기대한 대로 되지 않는 상황에 있을 때라도 참고 인내하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실까? 이렇게 반응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런데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을 향한 신뢰에서 벗어나 있다라는 증거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으면 하나님도 그리고 사람도 그 누구도 원망하지 말고 인내하면서 우리의 삶을 경주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인내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준 모델이 있습니다. 그가 누구입니까? 11절 말씀해 보시면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말씀합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인내의 모델은 욥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욥은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입니다. 온전하고 정직합니다. 큰 부자입니다. 그에게는 10명의 자녀가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남부러울 게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욥이 잘못한 것이 하나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예상치 못한 재난이 그에게 불청객처럼 찾아왔습니다. 욥은 모든 재산을 한순간에 잃었습니다. 또한 10명의 자녀도 한순간에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건강도 잃었습니다. 흔히들 물질을 잃으면 적게 잃은 것이고 명예를 잃으면 많이 잃은 것이고 건강을 잃으면 전부를 잃은 것이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욥은요, 건강도 잃어버렸습니다. 게다가 설상가상으로 그의 아내마저
욥을 떠나버렸습니다. 심지어는 욥을 위로하겠다고 찾아온 친구들조차도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나겠느냐, 네가 하나님 앞에 뭔가 잘못한 것이 있으니까 이런 결과가 생겼다고 욥의 마음을 짓밟아 버립니다.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얼마나 마음이 어려웠겠습니까? 이러한 상황에서 욥이 어떻게 행동하지요? 욥기 1장 20절에 보면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라고 말씀합니다. 그 상황에서 모든 것들이 다 엉망진창이 된 상황에서 욥은 겉옷을 찢습니다. 화가 나서 찢는 게 아니에요. 자신의 머리털을 밉니다. 그리고 오히려 땅바닥에 납작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물론 그 예배는 형식적이고 습관적인 예배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예배하면서 욥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욥기 1장 21절에 보시면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욥은요 삶이 깨어졌습니다. 삶의 일부가 깨어진 것이 아니라 삶의 모든 근간이 완전히 박살나버렸습니다. 엉망진창이 되었습니다. 전혀 소망이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욥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그는요 그 고난이 끝날 때까지 참고 인내했습니다. 물론 억울하고 답답했겠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그의 달려갈 길을 달렸습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나올 것이라. 왜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요? 그에게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내가 이런 어려운 상황에 있다라는 거 다 알고 계시다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를 이렇게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라는 기대와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절망의 상황에서도 욥은 끝까지 참고 인내했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욥기 42장에 보면 하나님은 욥의 믿음과 인내를 보십니다. 그리고 결국 그의 삶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을 보면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라 라고 말씀합니다.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라고 사도 바울은 믿음의 사람들을 권면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오늘날 교회 안에는 흔들리는 성도님들이 많이 있습니다. 조금만 힘들어도 흔들립니다. 조금만 속상해도 흔들립니다. 조금만 내 뜻대로 되지 않아도 흔들립니다. 심지어는 누군가의 말 한마디 때문에 흔들리는 성도님들도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다 연약하기 때문에 흔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이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면서 오늘 우리의 믿음의 삶의 여정에 어려움이 있고 나를 실망시키는 문제가 있을지라도 견실하며 흔들리지 아니하는 믿음의 소유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 우리가 참고 인내해야 합니까? 주님께서 오실 날이 가까워오기 때문입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박해의 상황에서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인내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이 흔들립니다. 물질이 흔들립니다. 건강이 깨져버렸습니다. 자녀들이 흔들립니다. 때로는 교회도 요동칩니다. 나라와 민족도 흔들리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때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믿음을 가지고 참고 인내하는 겁니다. 견실하여 흔들리지 아니하고 나에게 맡기신 그 자리를 지키는 것입니다. 참고 인내하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는 열매를 볼 수가 없습니다. 농부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참고 인내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잘 하기 위해서 성경 지식도 필요합니다. 은혜 체험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어떤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참고 인내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신앙생활이요, 말처럼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속상하고 힘들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참고 인내해야 하는 이유는 주님의 재림이 가깝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재림하시면요, 우리의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실 것입니다. 다시는 사망도 없고 애통함도 없고 질병이나 고통도 없는 저 영원한 천국에서 우리를 왕노릇하게 하실 것입니다. 이 땅에서는 그럴 수 없습니다. 이 땅에서는 매 순간마다 낙심하고 넘어지고 병들고 깨어집니다. 하지만 그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고 끝까지 인내한 사람에게, 원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바라보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저 영원한 천국을 우리에게 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날을 사모하면서 참고 인내함으로 늘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